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귀 사탄에 대하여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송을 하면 가장 싫어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악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사탄이 이런 방송을 좋아할까요? 제가 방송을 못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그 영상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면 허상이 보입니다. 마귀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 같으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허상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또 온갖 뉴스를 속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겨냥하고 있는 공격 지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바로 이 마귀 사탄이 속이는 자로서 이불을 속인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떠나 부패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속입니다.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속이는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들은 무리를 속여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사상이 많습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하면 얼마나 삿대질을 하고 공격질을 해댑니까? 이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속이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스럽게 보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와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살짝 이런 생각을 흘립니다. 아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금하실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배고파야 하니? 그러니까 이 돌돌이 빵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과정으로 속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사탄이 이브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을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이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계략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대처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거기다가 대처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렇게 교만 떨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처럼 자신도 숭배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며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은 인간의 타락 이래로 문명을 지배해온 최대의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것을 우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정신의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께 맞서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인간들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잘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접근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녀는 세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그것이 그녀를 죄로 이끌었으며 인류에게 죄를 정가시켰던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저질렀던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략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사탄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와는 말씀을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와는 말씀 위에다가 자기 말을 더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마귀 사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와가 무엇을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그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킨 것입니다. 또 이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을 넣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은혜도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임을 부각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겁게 느끼거나 그리고 부담만 된다고 생각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생각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고 자유롭고 쾌락이 찾아오는 아주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와는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완전한 자기 말을 심어줍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하여 하와처럼 반응을 가진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 그 나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한번 봐봐.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그 나무를 말씀을 빼버리고 사탄이 자기 말을 주입시켜서 그 아름다운 나무를 한번 봐봐 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는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고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자기가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열매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사탄이 말한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사탄의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 속이는 자로서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면 사탄이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탄의 거짓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속입니다. 이게 바로 그 거짓의 아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저 북한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들이 사는 세상은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동네입니까? 사탄은 자신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두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은
사탄의 진짜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의 모습으로 가장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가짜입니다. 그리고 흉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형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짜 복음 전도자들, 가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가짜 목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짜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가짜 의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했고요. 또한 가짜 교회,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적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탄을 경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탄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 불호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가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세상에 있는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진짜를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가짜의 허상이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것에 세상 뉴스와 세상이 전하는 말만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여도 의심, 이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짜 뉴스들, 가짜가 주는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임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가? 제가 얼마든지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일일이 언급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면 사탄의 허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허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